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냐 악한 세대라고 말했죠. 이 세대에 표적이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 다시 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게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뒤에 그 귀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소절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요, 악한 세대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세대와 요나의 표적.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때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이 표적을 보고 그냥 믿어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은 요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 이것을 너희 악한 세대의 표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위의 것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도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이걸 고쳐야지 되네. 그리고는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게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하기를 표적을 구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표적 구하고, 또 그 표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표적을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 표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저들 보는 앞에서요,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부터, 그리고 중풍병자, 문득병자가 일어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런 모든 표적이 저들 본 앞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그 표적을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은요. 또 다른 표적은요. 또 다른 표적은요. 근데 이런 많은 표적을 저들에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저들은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표적이 마지막 한 표적인데,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면, 요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될 때에 이제 너희들에게 이게 너희들 앞에서 보이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서 니느웨의 표적이 됐느냐? 니느웨의 표적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는 정말 무자벽에 짓밟아 버려요. 이런 걸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핍박과 환란이 많이 들어오고 와서 언제 공격에 들을지 공격이 와갖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요나야, 너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펄쩍 뛰는 거죠. 하나님, 그 나라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가서 이 악한 세대, 저들의 악한 행동을, 악하게 행했던 모든 일을 쳐서 외치라.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는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요, 저기 다짓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가서 숨어가지고는 아주 거기서 잘 피했다고 딱 숨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좀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간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보려고 짐을 다 바다에다 빠치고, 그리고는 배를 견뎌보려고 하는데 갈수록 더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자기 신들에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자기 신한테. 그런데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그냥 편히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깊은 잠에 빠지니라. 풍랑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 배 타보셨어요? 조그마한 배, 큰 배 아닌 거 배 한번 타보셨냐고요? 배 타면은요, 막 그냥 멀미 많이 오죠. 잠이 나와요? 잠도 안 오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배 타고요, 거기서 푹 자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낯을 잘 펴는지. 잘 펴갖고 거기서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가가지고 깨우잖아요. 깨우고는 이러는 말, 너희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데 자꾸 더 배가 더 위험해져요. 풍랑이 일어날 듯이요. 그래서 저들이요, 이제 용서를 하고 그러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탁 집어 던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탈칵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3일 3야를 그 고깃배 속에 요나가 들어있게 합니다. 그게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아요. 아, 여기는 내가 죽을 자리구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깜깜했겠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거기는 창문이 없잖아요. 고기 뱃속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깜깜할 거고, 거기 써있기를 뭐라고 썼냐면 바다의 풀들이 머리를 다 휘감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엄청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요나가 힘들었을까요?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죽지를 않고 있으면서요, 뭘 느끼느냐면 그 고통 속에서 아, 여기가 바로 수월, 음부구나. 여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바로 음부구나. 음부를 겪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멈춰서지 아니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요나를 죽음의 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는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부터 툭 튀어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하,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거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을 누가 체험하느냐? 요나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너는 아수르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저희들의 악함을 쳐서 외쳐라.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우리 이 소리 많이 들었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내도 되잖아요. 다른 선지자를 보내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나를 고집해 갖고 보냈겠느냐? 이 요나가 이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지자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간다고 뱀이창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다짓으로 도망가면 거긴 안 계세요? 다 알 텐데.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미 다 예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리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추적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요나, 나는 너하고 함께 있는다. 그리고는 요나를 갖다가 어디로 집어넣냐면요, 음부 속에다 집어넣네요. 거기가 바로 고기 뱃속이죠. 그 죽음의 자리를 왜 요나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만일 요나가 이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바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한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안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사랑으로 누구를 불렀냐면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요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니까 가서 증가하라 그러면 그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하고 뺑돌거리고 도망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을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일을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는 거기서 보니까 가까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고기 뱃속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자기 머리까지 훅 쌓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는 죽었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숨을 막히고, 아, 이게 내가 죽는구나. 이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 영혼이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서 부르짖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턱 바깥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딱 본 다음에 하는 말이면, 아하, 구원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구나. 구원함은 누구에게 달렸다? 그래서 마지막 쓴 단어가 2장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간증해서 쓰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구나. 한번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니느웨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맞습니다. 그 말은요. 그런데 니느웨를 구할 분이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해도, 선포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이 가서 선포하는 말씀과 죽음의 자리를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사랑했어요? 아니죠. 저놈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저놈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나는 안 할래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저놈들은 망하면 쏟겠습니다. 그랬던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험 중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봅니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으면 너희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다? 음부다. 수월이다. 그쪽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깜깜해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와.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알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수르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선포를 하는 말씀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들 악행을 회개하라. 회개치 않고 망하면은 너희들 죽는 일이 있다. 내가 여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이 복된 소식을 너희들한테 들릴 주기가 싫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추적해 오더니만 나를 불러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하고 큰 고기 배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3일을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살아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너희들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표적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음부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회개하고 겨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왔다.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 앞에 섰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표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표적된 것처럼 그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아난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요나가요. 그런데도 저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체험으로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변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먼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회개를 하고 막 옷을 다 벗고 있거든요. 대옷을 갈아입고는 막 저희들이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왕이 왜 그러냐? 아, 다름이 아니라요,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월 음부 속에다 집어넣고 죽이기로 작정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자기를 고깃배에서부터 살려내서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로 왔답니다. 불순종한 내용은, 그 사람은 우리 이 니느웨 땅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서 외치기를, 나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치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만일 불순종하면 내가 고깃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을 뻔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니라. 이 악행을 놓고 하나님께서 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다. 이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저놈 때려 죽여라, 저건 아니다, 그렇게 나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저 말씀이 맞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아, 저 사람 말이 진짜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귀한 말씀은요, 내가 은혜로 받겠다고 받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면은 오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은혜는 내가 받지 못하게끔 끊어버리거든요. 오늘은 복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요, 구원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로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이 소리를 들었던 니느웨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먼저요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선포를 하는데 온 백성들도 다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짐승도 지푸라기로 짜서 이렇게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라고 그래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이 약한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팍해졌대요. 아수르도 강팍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백성에게 요나가 표적에 대해서 서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가 들은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이 약한 세대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이고 딱 저들 앞에서 이 약한 세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표적으로 나타나면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악한 세대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짐승까지 다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요 아주 불쾌했어요. 왜 불쾌해요? 저들이 죽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요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누가 구원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저 사람이 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요나의 마음은 시원해요. 아이고 좋지, 저건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해요. 요나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이렇단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이 막 그냥 보기 싫어, 미워서 죽겠어요. 그 사람 죽어야지 돼. 이 사람 다 죽어야지 돼.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죽어야 할 자들도 내가 지은 자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나는 그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 있는 짐승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깊은 마음을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는 몰랐어요. 박넝쿨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는데 요나가 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요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했냐면 니느웨 백성들, 악한 백성들, 강팍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들까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을 일으키고요, 형제간끼리 싸움으로 막 쌈박질하면서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서 일으키기를 믿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는 네가 믿는 것이냐, 그러고는 핍박하고 환난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살짝 그냥 한번 딱 불러서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쫙쫙 죽이는 그런 걸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해보냐면 여기 핍박받은 사람 보고 하는 말해보냐면 네가 이 사람한테 복음 증거해서 살려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해가 못 되는 거지. 고개를 잘려 흔드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자, 보세요.
자기를 찔러서 죽이고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걸 잡아 죽이세요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상해서 뭐라고 고백하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이 깊은 사랑으로 오늘 누구를 터치하고 있느냐? 이 악한 세대가. 그 중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너희 죄, 바로 내 죄, 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 받은 거고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죠. 우리가 아침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서 마음속에 암송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고 또 봉독하고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나에게 보여주셔서 니느웨의 표적이 되게끔 먹고 니느웨를 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요나보다도 또 훨씬 훌륭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딱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심판 때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심판 때는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냐면요, 회개하지 않았던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판 때예요. 봐라, 우리는 듣고 회개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멸망받을 때로 들어간다.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귀신이 떠나는 것처럼 떠나가요. 그런데 안 받고 마음을 탁 닫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은 마치 이와 같으대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 하나가 떠나나갔다가 바깥을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되고 깨끗이 된 자기 집을 보고 밖에 또 나가갖고 다른 7배 더 악한 귀신들을 불러다가 데려다 놓고는 이 안에서 잔치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도 나중에 더 악하고 험하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같은 패러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속에 자유와 평강이 오고요, 흑암의 세력, 병도 떠나고 악한 악령의 세력, 귀신의 무리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그 말씀을 내가 반대하고 물리쳐내고 안 받고 그렇게 될 때는 악한 세대로 남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뭐들이 막 모여 산다고요? 여기? 내 안에 흑암의 세력, 귀신들이 몰아서 산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개하기 전 그때보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엄청난 악한 일들이 너희 삶 속에 올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고 다른 데 초점 맞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요거 안에 있습니다. 이거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함은 여기에 있죠. 이 구원함의 복음이 아니면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은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이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적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많은 표적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왔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이 더 악해져요. 갈수록요. 더 악해지고요.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보세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예수님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요나는요, 가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오시기를 원했어요. 요나는요,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 사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내 삶 속에서 아니 난 저거 꼴 보기 싫은데, 난 저거 오늘 꼭 좀 망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는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넘기면서 풀어야 돼요. 안 풀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옥토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 기간 동안에 이제 지방에 총회 올 때 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마음 문 열으십시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 돼 가지고요,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은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오늘 회개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